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지은 편지한 서신서죠. 이 요한 1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포함해서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신서 가운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울 서신서죠. 바울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반면에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그 수신자가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여러 불특정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1세기 말 90년 초기 91년, 92년 또는 94년까지 보는데요. 그 즈음에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앞에 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편지할 때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처음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인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해볼 때 나름 요한이 원래 성격이 원래 급했던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온화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가 당장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급박했다. 그 당시에 이 말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감정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아주 지저분하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이러한 이제 사랑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의 가슴이 짠해지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들도 없지 않죠.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외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보존하여서 결국에는 꼬린하는 이런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든가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 삶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요. 기약 없는 어떤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일편단심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랑은 보기 드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무게들을 다 합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이고요 무조건적이에요. 그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찬송 시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제 마음에 공감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무한함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늘을 이야기하고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이런 표현 얼마나 가슴 절절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같은 찬송가 30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아들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짜고짜 서론도 없이 인사도 없이 바로 써내려 갔을까? 그 사랑을 모르지 않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변질시키는 일련의 거짓 교훈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영지주의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른 그 무엇을 넘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지주의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를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영지주의가 뭔지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 뒤에 보면 헬라어가 나와있죠. 그노시스라고 읽는데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노시스, 근데 G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너시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지식이 아닌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지식을 가리켜서 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이다. 신비한 세계의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놓았는데, 첫 번째, 영지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그 철학적 배경을 보시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두 개의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원론인데, 예를 들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과 육을 이야기할 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 선, 육, 악. 이러한 이원론에 근거하여서 영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지주의의 그 철학적 배경이 어떻게 이 기독교, 이 개신교회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쳤느냐, 어떠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이것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제 줄기죠. 가현설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그 한문을 보시게 되면 가가 가짜 할 때 가예요. 거짓 가짜예요. 그리고 현은 나타날 현자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한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의 몸으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이원론적 사고에 의하면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그 뒤에 케린투스파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케린투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영지주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세요. 세례 시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라 이름하는 뛰어난 인간에게 잠시 영적 그리스도가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전에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할 때 예수님, 우리의 주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의 사람이다, 그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세례를 받을 순간에 영적인 그리스도가 잠시 육체인 예수의 몸에 입었다는 거예요. 잠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는 그리스도가 영으로서의 신적인 그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악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구원관 보시면,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월자로부터 나타나는 지식, 곧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악한 육체로 그냥 죽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영적인 지식, 그것을 소유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지식을 획득한 사람은 소수의 영지주의 지도자들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들이 미치게 되었느냐 하면, 양극단의 아주 이상한 그런 주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악한 육체는 철저하고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 육체가 악하다 그랬죠? 이 악한 것 완전히 싹을 밟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육체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 금욕을 통해서 아예 그 악한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발생을 해서요, 저 산속 어디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금욕주의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폐해는 극단적 쾌락주의입니다. 극단적 쾌락주의라는 것은 악한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떤 죄 가운데 방임해도 무방하다. 구원받는 것은 영뿐이니까 이 악한 육체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못 받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죄 가운데 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니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존재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해서 태초부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가 어느 태초냐? 시공간의 개념이 없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는 이제 그 태초로부터 해서 시공간이 창조되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시공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인간이 나오잖아요. 시공간이 있은 이후에 인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공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할 때 인간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2절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저작인 요한복음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전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 영원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해서 영원하신 분인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역적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는,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뒤로 쭉 내려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굴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질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중심, 핵심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다시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 곧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절도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해서 계속 생명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가? 사역적 차원에서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생명이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우린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역적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원래 이런 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가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이죠. 보세요. 다시 2절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뒤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보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목격자다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생생한 증인 목격자라는 거예요. 2절도 보시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3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증인이다, 내가 목격자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만졌어, 분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그렇게 주장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이야기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일 앞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 말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예수님의 공생에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복음을 전파한 일이죠.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내가 구원자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 영이신 그 그리스도는 떠나갔고 악한 육체로 남아있는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한번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 신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죄 없는 모습으로서의 신으로서, 그러면서도 피를 흘려 대속해야 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 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담, 벌려져 있던 간극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귐이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여기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게 되어진 이유가 이런 말이에요. 그 원인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3절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귐이 있게 되어진 우리들은 서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귐 속에는 위로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 성도와 사귀는 이 사귐 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연히 우리의 기쁨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104편 31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대요. 뭐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 크신 사랑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육체몸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되어진 인간들,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진 대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베푸신 분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물며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사귐과 교제의 기쁨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희락과,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물며 그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이야 말로 해서 무엇합니까? 엄청난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그러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역시 기뻐한다.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금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기쁨의 요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 사귀든 옆으로 인간과 사귀든 이 사귐 가운데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뭐 기쁨이 뭘까? 잘 모르겠는데, 저 맹숭맹숭한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 속에서 기쁨은커녕 화만 난다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 표로 모이면 행복한 교회, 이렇게 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1년 동안만 하고 말,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이면 행복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누릴 특권이에요. 원하기는 2023년 한 해 열심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끊임없이 모이면 행복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면서 이거는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구나, 평생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에 겨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